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있어야 마땅하겠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시간 관리, 가장 효과적인 삶의 지혜들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따르는 길이란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전 태도를, 나의 중심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세상이 부러워서 가는 길도 아니고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 세상의 중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주위로부터 프로페셔널이다 하는 평판을 받았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고자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돌이켜서 따라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셨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이 땅에 살지만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게 살아가는 길, 내가 가졌건 갖지 못했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진 것, 그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삶으로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가는 길을 설명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본문 말씀 읽은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된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간 겁니다. 혹시 성지순례 때 그곳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곳은 지금도 당시에 새겨져 있던 여러 가지 글귀나 또 세워졌던 신전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판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전들은 가이사를 위한 신전과 함께 수많은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많은 신전들과 그 많은 종교적 제의적 건축물들과 관행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죠. 황제나 인간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이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지금으로 치면 메트로폴리탄이겠지만 그 도시 자체가 가이사를 위해서 봉헌된 도시입니다. 그 땅의 주인, 그 시대의 주인은 가이사르가 주인이었지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간 다니고 다닌 결과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 것 같으냐? 그렇습니다. 카이사르는 그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로드, 주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카이사르가 곧 my lord, my 주인이었던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한 무리도 안 되는 제자, 그 거대한 도시 메트로폴리탄의 한 중심에 서서
한 줌도 안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잘 아는 대로 엘리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 세간의 평가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3년을 따라다닌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Jesus follower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어떤 것인지 점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질문 답하기 아주 쉽지 않은 질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크리스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무용지물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족하다. 오늘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보니까 지금 난리가, 사방이 교통 차단이 됐어요. 오늘 무슨 풋볼 결승전이 열린다나요? 어젯밤부터 난리예요.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곳곳에 이게 이제 술 파티가 벌어질 모양이고,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신전에 모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오랜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서 오늘 어쩌면 혼이 뺏기듯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열광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열광하는 것은 풋볼 선수가 아니고, 우리가 열광하는 것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BTS 때문에 몸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셋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또 다른 발걸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들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정작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셔서는 돌이키라, 평생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지만은 한 번도 그 중심이 돌이킨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모르는 백성들에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지만, 날마다 기도하지만, 구제하고 금식하지만, 그 모든 동기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중력보다 더 강한 뿌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끊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따라서 오늘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녔지만 그 제자들이 여전히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군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피조물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아, 그것도 붉은 흙이에요. 그런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가 있어요. 먼지 덩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보이저라고 하는 이 인간이 만들어서 가장 멀리 보낸 우주선이 있죠.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마지막 찍었던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명왕성을 벗어나면서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 조그마한 물체가 카메라를 돌이켜서 지구를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의 조청에 의해서 처음에 나사가 다 반대하다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위험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돌이켜서 그 카메라가 이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온 인류가 흥분할 만한 사진이었죠. 그러나 어이없게도 그야말로 조그마한 먼지와도 같은 하나의 점, a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지구입니다. 따라서 그 먼지처럼 보이는 a dust, 그 먼지 위에 인간은 그 먼지로 만든 존재, 또다시 지구 안에 있는 먼지로 만든 존재, 어쩌면 a dust on the dust, 먼지 위에 또 하나의 먼지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식 하나를 낳아도 그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긋나게 되면 가슴이 미어지는 부모의 심정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커녕 짐승만의 형상과 모양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보는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 그분의 관점, 그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날마다 진노하는 하나님, 날마다 통곡하는 하나님, 날마다 가슴을 쥐어뜯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지만 그 제자들이 뭘 깨달았겠어요? 얼마나 우쭐댔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헬라권에서부터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흥분했어요. 어쩌면 주님 뵙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져서 이젠 번호표를 나눠줘야 할 판이에요. 그 옆에서 우쭐댔던 제자들은 끝내 예루살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누가 더 큰지를 다툴 줄 아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곧 내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은 곧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성경적인 삶인지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건물을 지어라, 무슨 사역 본부를 만들어라, 조직을 만들어라, 재직을 세워라, 그런 얘기 하나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알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이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제 보게 될 거야.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야.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의 복은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복,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쫓겨나는 복, 그런 복을 원하셔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다는 것은 죽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감옥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나마 이란에서 기독교가 가장 번창하는 까닭, 가장 많은 회심자들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한 곳이에요.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선교지의 무덤이라고도 하죠. 아직도 0.8%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무슨 캐토릭 모든 다 합쳐서 0.8%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왜 여기 이렇게 안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래요. 개신교는 단 한 사람도 순교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캐톨릭은 20-30만 이상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돌이켜라고 하는 길은 세상의 길도 아니고 번성의 길도 아니고 그 어떤 길도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부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끝까지 잘 못 알아들었고 못 깨달았지만은 그 제자들 데리고 끝까지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그리고 주님을 질책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3년 이제 사역하셨으면 사역의 기초가 이제 놓일락 말락해서 이제 일 좀 할 만하신데 무슨 십자가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는 세력을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를 부른 목적,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이제 원색적으로 복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자고 이 교회는 그렇게 무거운 이름을 교회 이름에 붙여가지고 어쩌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안수받는 날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받는 날 나이 57세에 안수받으면서 나이 많다고 대표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만약 3년 예수님처럼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목회 활동 마치고 3년 만에 다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 박혀 죽는다면 그래도 당신들 안수받겠냐? 난 나부터 솔직히 안 받을 것 같다.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서로 목사님, 무슨 전도사님, 뭐 사모님, 20대 젊은 여자들이 뭐 듣는 게 내가 하도 불편해서 그래서요. 야, 사모님 소리를 들으려면은 세상에서는 무슨 뭐 남편이 원장이 되든지 무슨 장관이 되든지
무슨 대학 교수가 되든지 병원 원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20대 여자들이 사모님은 무슨 사모님이냐.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한 분이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언니 동생 해라. 언니 동생 하면 되지. 여러분, 장로님 이런 거는 우리끼리 호칭이에요. 밖에 나가서 무슨 장로입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목사예요. 우리끼리 있는 그 호칭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장로 안 되면 교회 깨뜨리고 그냥 교회 하나 세워야 됩니까? 이민교회 수많은 교회가 장로 세우다 깨진 거 아십니까? 형제면 좋게요. 저는 교회가 정말 세상에 충격을 주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우리가 무슨 성경 그렇게 외울 게 뭐 무슨 필요해서 매일 외우면 뭐 하는데? 말씀대로 한지라도 살지. 단 한마디라도 성경은 살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명미 권사님이 불면증과 그냥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딱 성경 한 절에 살아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한마디 나 안에 와서 그 말씀 붙들었더니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어디든지 가서 찬양하는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단 한 절 때문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세상에 드러내려 함이라. 그거 한마디에 저는 제 인생을 다 접었습니다. 무슨 뭐 CEO 자리고 무슨 뭐 스탁 옵션이고 뭐 다 버리고 이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내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면서요. 그래서 검에 찔리셨습니까? 그 검이 여러분들을 바꾼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흔적이 있습니까? 점점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 남의 교회 와서 왜 저러나 그렇게 왜 이렇게 흥분하나 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 좀 벌고 안 벌고가 아니에요. 좀 오래 살고 덜 살고가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길이고 목숨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내가 한번 누가 그런 얘기라. 이재철 목사님 그러셨네. 땅끝이 어딘데 땅끝이. 여기서부터 땅끝 가보라고 자기한테 돌아오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땅끝은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전도가 안 되고 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집회 마지막 날에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제가 거친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너희들이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건 못 따라오는 길이야.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그래 한 번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면 모일수록 재앙이야 재앙.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 많아야 교회입니까? 건물이 커져야 교회입니까?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그분이 오면 벌벌 떨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이 계시다면 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갖겠으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점점 내가 덜 중요해지는 삶이에요. 자기가 부인 되면 뭐가 내가 중요합니까?
따라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날마다 내가 더 중요해지는 삶이 아니라 I must decrease, 아니 I must disappear,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점점 작아진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입니다. 어쩌면 사울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스라엘 초대 왕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랐겠죠. 우리로 치면 뭐 이시 집안의 아들이 낳았더니 승만이라고 지은 거나 마찬가지. 이승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성경을 보면 최상급에다가 비교급을 붙여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심정을 그렇게라도 표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질이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이런 대접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접받은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대접 안 받으려고 다 교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제대로 따라갔더니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성도들 눈치 보고를 얘기해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소리 들은 사람 많겠지만 야 당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성경 읽고 나서 소름이 끼치는 얘기더만. 바울 같으면 큰일 날 사람이 돼. 고린도 후서로 가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수모,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당한 적이 여기 누가 있냐는 말이죠.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여기 누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까? 그저 내 교회 하나 염려하다가 내 교회 하나 세우다가 끝나는 거죠.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줘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가 어떤 길인지를 이제는 알고 따라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 나를 부인하는 길이구나.
더 이상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라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리도 못 갑니다. 한 1이나 3리 계산해서 내고 해서 적당히 가야지 그걸 뭘 10리까지 가져겠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길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때 비로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을 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혁명을 하면 피투성이가 되지 누가 바뀝니까? 단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이 온전히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담하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길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건 그 마지막 끝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영생의 길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이 부족해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나는 돈이나 물질이 부족해서 그걸 구걸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시내처럼 시내에 심겨진 나무나 같아서 저는 인생의 사철 푸르른 열매를 맺는 인생인데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복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이다. 아브라함, 너가 이제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 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너는 관계를 통해서 복받을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의 걸음이에요. 뭐가 더 부러워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모자라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광야를 전전하는 인생일지라도, 아둘람 동굴과 무슨 그런 시글락 공동체에서 유리 걸씨가는 거지처럼 살아갈지라도 절대로 남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대담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저게 인간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다른 것이 인간의 인격의 클라이맥스구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니까 연세도 꽤 드신 분 있고 뭐 갈 날 멀지 않은 분도 계신데 개천절에 가나 한글날에 가나 6일 차이예요. 저는 우리가 남은 여생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야말로 이 땅에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꿀 수 없는 가치,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떠나는 것 말고 무슨 유산, 무슨 유업을 주고 가십니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돈 벌었다는 얘기, 호주 땅에서 성공한 그런 얘기보다도 주님 성실히 따르시다가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 자녀들 가운데 정말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집안이 되었다는 소식이 그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잃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를 세우신 그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돈을 낙엽 태우듯 불태우는, 그렇게 태울 수 없는 사람은 이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 목숨을 초계처럼 불태울 가오가 없으면 아예 가지를 말든지
가서 앉아서 다른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마저 빼앗지를 말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는 그렇게 사니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공하기 때문에 부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는 누구나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비로소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 주님 따르는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내 힘으로 못 가는 길인데 주님이 안에 오시면 주님께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까닭.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 방 청소 좀 하고, 그분 안에 안방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 차 열쇠, 운전 열쇠, 운전대 내어드리고 하는 그런 인생 사심으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 얼마나 여유로운지, 얼마나 안식이 있는지 세상이 맛보아 알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 따르게 하여 주시되 세상으로